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가장 귀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도 있는 그 가정에서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필리니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설마 영상 예배라고 잠옷 입고 예배 드리진 않죠? 혹시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는 절대로 없겠죠? 우리 필리니브 친구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간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꼭 드려야 해요. 이 시간 광고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이제 금요 철야가 현장으로 드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주일에는 현장이 어려우니 꼭 금요 철야에 모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다 같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 꼭 금요일 9시에 이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인데요. 우리 토요일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배에 관련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함께 모여 예배 때 촬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는 율동으로 섬기고 싶어요, 혹은 싱어로 섬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꼭 오셔서 간사님이랑 선생님들과 율동 배우고 함께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아멘. 아주 짧은 한 구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남자친구들은 어른이 돼서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군대래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군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훈련병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간사님이 들었거든요. 한 달 동안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이제 군인이다 라고 듣는데요. 그래서 군인이 되기 위해선 훈련병이 된 후 훈련을 받고 이제 군인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군대 가자마자 띡 하고 군대 속에 합류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적응 기간을 갖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전혀 적응 기간 없이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전 사건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들어가 너의 히브리 민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정말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을 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말 그대로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혹독하게 일시키며 모세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10가지 재앙을 주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요. 물이 피로 바뀌고요. 개구리 떼가 습격하고요.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는 메뚜기 떼들이 막 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에 이가 기어다녀서 늘 간지럽고요. 또 몸엔 종기가 나서 소름 돋을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런데도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오늘 이 말씀 9절에 나오는 오늘 밤에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땅을 모두 다 돌 것인데 도시면서
세상에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데려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데려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내가 그냥 지나치는 곳이 있을 건데 그곳은 어린 양의 피가 문 앞에 발라져 있는 곳은 내가 그냥 지나칠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날 밤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문 앞에, 문설주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그냥 지나치시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곳을 들어가셔서 처음 난 그 모든 것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녀가시자마자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집트 전체에 초상이 치르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옆집도 그 옆집도 내 친구의 집, 내 친구의 모든 집이 다 누군가 한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말해요. 모세에게 너네 이제 나가라. 내가 이제 졌다. 너네가 너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오늘 41절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아멘.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은 40절까지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는데요,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군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백성이 아니라 이제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하셨을까요? 간사님이 이 성경을 계속 읽어서 아 그래 430년 동안 훈련을 받았구나. 너무 힘들게 혹사 고통을 받아서 그것이 훈련이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이래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냐면요. 어린 양 잡아다 피를 문 앞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을 훈련하고 몇 시간을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요. 그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 앞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간사님이 이것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이후로 이들을 군대라고 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사건을 넘어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이때 당시 어린 양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피로 문 앞을 발랐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든 운동을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운동을 못하든 다 상관없이요. 성경을 몇십 장 읽었든 상관없이요. 성경을 몇 독을 했던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래요.
우리 친구들은, 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간사님은 확신해요. 왜냐면요, 우리 친구들은 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너무 잘 알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알고 그냥 그렇게 알아, 믿어, 감사해요, 눈물 흘리고 끝나는데요. 눈물 흘리고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 나왔어,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네 이제 나왔어? 너네 이제 군대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혈 매일 찬양했고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너무 악한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씻겨주세요 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군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 군대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군인들은요, 자신이 할 일을 끝까지 한대요. 간사님이 요즘에 빠져있는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서 군인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뭐 순위를 매겨요. 1등도 오고 2등, 3등, 4등 이렇게 꼴등이 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꼴등이 나 꼴등이네, 1, 2, 3등 벌써 정해졌네 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산오르기 선착순 3명만 뽑는다 해도 6명이 달려가면 그 3명 끝났네, 난 다시 내려가야지가 아니라 끝까지 간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서야 끝났구나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군대래요.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난 이제 더 이상 안 돼. 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 성경 요번에 몇 주 동안 읽다가 혹은 며칠 동안 읽다 끝났어. 큐티 좀 하다가 끝났어.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못하더라도 다음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것이 군대의 삶이래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오늘 읽었는데 내일 못 읽었다면 다시 읽어야 돼요. 혹시 기도 오늘 했는데 다음날 못했어요? 그럼 기도 다시 하면 돼요. 끝까지 하면 된대요. 한 번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나온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천국에 도달한 자를 말하는데요.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을 말한대요. 끝까지 하는 사람을 말한대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기는 자래요. 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기는 자, 끝까지 하는 자, 군대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하여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청소년부에 가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간사님, 제가 핸드폰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엄마한테 핸드폰을 맡겨놓고 일부러 게임을 끊고 싶어서 핸드폰을 맡겨놓고 계속 안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 엄마가 어딘가에 엄마의 핸드폰이 있으면 자기가 엄마의 핸드폰을 열어서 게임을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다른 친구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간사님,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 누구야, 그래도 너 네 핸드폰으로 안 하고 있잖아. 친구 핸드폰을
너의 핸드폰처럼 오래 다룰 수 없잖아. 엄마 핸드폰도 오래 다룰 수 없잖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끊어지는 거야. 끊어가는 거야. 라고 간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해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며칠이 지나니까 하는 소리가 간사님 이제 핸드폰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별로 그거 찾지 않게 돼요. 저도 멀어지니까 그렇게 찾지 않아요. 그리고 또 며칠 날에 또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저 또 못 참고 또 게임했어요. 괜찮아. 계속 그렇게 끊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번에 연락이 왔었는데 간사님, 저 끊었다 생각할 때쯤 간혹 한번 또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사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요, 이 친구가 싸움을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중학교가 돼서도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 이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누구야? 너 계속 그렇게 해봐. 그러면 언젠가는 완전히 끊어진 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간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니까 군대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군대는 끝까지 하는 사람을 말한대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군대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난 왜 못할까?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번 해보는, 끝까지, 간사님 나이가 32살인데 간사님 나이 때까지 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자, 우리 갖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간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꼭 내가 짓고 있는 그 죄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혹시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언젠간 끊어질 수 있는 그 인내를 허락하여 주세요.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군대라는 이름을 넣어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군인과 같이 끝까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